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철학하면 헬라, 그리스, 아덴, 종교하면 유대의 예루살렘, 요리하면 중국, 보드카 하면 러시아, 김치하면 한국.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덴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 철학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평소에 그리스 아덴을 흠모했을 것입니다. 아덴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곧 철학의 본산지이자 문화의 꽃을 피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화의 중심이요, 서양 문화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아덴 출신입니다. 아덴은 철학뿐만 아니라 미술, 예술, 건축, 음악이 있어서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림픽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리스에서 성화를 점화해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그리스 아덴은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도시이고 지금도 문화 관광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헬라의 중심인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가슴은 부풀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아덴에 방문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그런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덴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덴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동안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서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덴에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서 마음이 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아덴에서 바울은 변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증명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철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논쟁에서 이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덴의 그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이 철학자들의 그 논쟁 속에서 그 말싸움에 그만 휘말려 들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 와서 분하여, 변론하여, 논쟁하고,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가 아덴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아덴 사람들이 이 말 잘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쟁이라고 비웃습니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말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말쟁이다. 여기서 말쟁이라는 뜻은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곡식을 쪼아먹는 그 모습과 같다. 참 우습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짹짹거리는 참새와 같이 말은 잘한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덴에 와서는 어째서 이렇게 말쟁이라고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신전에 서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힘써 전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전도에 크게 실패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큰 실패를 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적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기대감. 적어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지식이 통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는 철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벌이면서 말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난만 받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을 감출 수 없었고,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한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식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성인들이 어째서 이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우상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철학적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 스스로 여전히 마음속에 철학적 지식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옛 과거, 옛 지식을 깨끗이 버렸다고 스스로 장담했지만 아덴에 와서 보니 여전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철학적 지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책하고
그리고 전도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종교 문제는 철학과 별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지성인들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과학자, 천문학자,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이 기껏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인공 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를 상에다가 얹혀놓고 절하면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철학을 알고 지식을 쌓고 첨단 과학을 해도 종교적으로 보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많은 현대인들, 뿌리 없는 그 영성에서 쌓아 올린 과학, 예술, 운동,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불렸던 이어령 박사. 그분은 7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첫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70여 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철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늦은 나이에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기반, 지식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사람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더 논쟁만 남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논쟁, 변론, 지식, 철학을 크게 뉘우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변론하지 말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다 해봤다. 아무 쓸모없다. 오히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능력으로 접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새롭게 중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십자가 중심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덴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 사도 바울이 그렇지 못하고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과 논쟁함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성인이나 또 예술가나 운동가나 사업가나 철학가나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